여인. 능력 있는 여인. 성경은 이것을 잠언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숙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능력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능력 있는 여인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저는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늘 전하는 말씀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비가 되어야 아비의 마음을 알고 어미가 되어야 어미의 마음을 알고 또 제가 그 부모가 되어 보니 하나님이 저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 바로 그 정도 뭐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능력 있는 여인. 요즘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으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요즘은 여자와 남자 이렇게 구분하면요,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법이 하나 이제 국회에 아직까지 이제 계류가 돼서 통과는 안 됐지만 이 인권에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설교를 하잖아요. 인터넷에 이게 지금 이제 방송이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걸 보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인권위에 신고를 하면은요, 저한테 인권위에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은 남녀 성 지수가 굉장히 약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몇 번 더 되면 이제 뭐예요? 목사님 벌금 내세요. 이게 더 심하면 뭐예요? 재판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은 점점 뭘 해요? 남자, 여자, 이런 거, 부모, 자식, 뭐 선생, 뭐 상사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뭐 하다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험악한 줄 아세요? 성 있잖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쓰잖아요. 남자, 여자 옆에 한 칸이 더 생겼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성.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곧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지금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걸 혼인신고 해주는 나라가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불법인 나라가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거기까지 갔어요. 과연 그런데요. 성경은요. 제가 아무리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남자는 남자대로. 또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는 또 뭐 어떻게 해요? 여자대로 창조하셨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상은 뭐 하고 있어요? 점점 무시하고 거스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고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만 뭐한 사람이 돼요?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좀 배운 사람이 돼요. 저희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여인은 이래야 됩니다. 뭐 남자는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돼요? 고리타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고리타분하고 합리적인 걸 떠나서 목사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감옥에 가고 그것은 제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저는 성경대로 전하기로 작정하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으므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전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게 있다면 여러분 저를 꾸짖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뭐 했더라? 상고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상고는 무슨 뜻이냐면 서로 뭐예요?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함께 의논하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 어떤 여인일까요? 바로 저는 이 능력 있는 여인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네 가지로 좀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관계, 요즘 저희 아내가 열심히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저도 좀 덩달아 한번 봤는데 그 부부의 세계, 뭐 이 드라마가 엄청난 그 인기래요. 그 드라마를 모르면 얘기가 안 된대요. 젊은 여자들 사이에는. 그래서 저도 좀 봤는데 그 드라마의 그 골자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또 여자와의 관계를 맺고 또 뭐 다른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얽히고 자녀와의 관계가 얽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얽히고 뭐 이런 관계가 막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그 관계가 풀어져 가는, 그 관계가 전개되는 그 드라마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 드라마예요. 저는 오늘 이 잠언서 맨 마지막 장에 있는 31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인가? 여러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11절에 보면 능력 있는 여자는, 현숙한 여자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한번 봅시다.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이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 다음에 23절을 우리 한번 또 볼까요? 23절에도 나와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현명한,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은 남편을 받들고 남편을 섬기는 여인이 성경은 뭐한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남자를 만드신 후에 여자를 남자의 갈빗뼈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돕는 배필. 남자를 돕는 배필. 그게 영어로 하면 헬퍼예요. 헬퍼. 그러니까 여인은 남자를 뭐 할 것이다? 돕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를 남자대로, 여자를 여자대로 만드셨는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경의 원리는 가정의 가장은 누구라고요? 남자예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의 가장은 누구라고요? 남자예요. 그리고 남자를 돕는 자로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여자를 세웠어요. 아내를요. 근데 요즘은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게 이제 점점 다 없어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집안에 뭘 해요? 돕는 자가 되고 여자들이 집안의 가장이 돼요. 저희 집도 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서울에서 개척교회 하면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집에 생활비를 못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늘 뭐 했어요? 돈을 벌어서 살림을 하고 저는 교회를 섬기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남자가 돈을 벌어야 가장 같잖아요. 이 월급을 탁탁 갖다 주고 그래야 좀 가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생활적인 원리고요. 성경의 원리는 뭐라고요? 그 가정의 가장은 누구라고요? 남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이 아파요. 남편이 병들었어요. 남편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가장은 누구라고요? 아빠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인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그 가정에서 뭘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라고요? 남편이 있고요. 돕는 자로서 여자를,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현명한, 능력 있는, 현숙한 여인은 바로 그 가정에서 그의 남편을
세워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뭐 오래된 얘기지만 우스갯소리를 하나 드릴게요. 50대요. 50대 한국 주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거 설문조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5가지를 써보세요 했더니 5가지를 썼어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50대 여자가 첫 번째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돈이죠. 제가 좋아하는 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두 번째 건강이래요. 건강. 돈 있고 건강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친구래요. 친구. 그리고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딸이래요. 딸. 아들 아니고 딸이래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뭔지 아세요? 5번째가 찜질방이래요. 찜질방. 이 5가지가 한국 50대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거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들에게도 했지 않겠어요? 남편들 50대 남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필요한 5가지가 뭐냐? 여러분 첫째가 뭘 것 같아요? 마누라래요. 마누라. 둘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처. 세 번째는요, 집사람. 네 번째는 부인. 5번째는 안사람. 즉 무슨 얘기예요? 남자가 50 먹기 시작하면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제 밖으로도 잘 안 나가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집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식이가 돼가고요. 아내를 자꾸 귀찮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뭐예요? 이제 눈물 막 흘리고요. 여러분 그게 이제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현재 지금 이 세상은요. 남자의 위치가 그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요. 진리 아니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다 여자분들이라 그러시네.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 목사님은 좀 남자들 편인가?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래요. 물론 남편들을 향해서 성경은 얘기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그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이 관계를 자꾸 세상은 젊은 사람들은 이 시대는 자꾸 뭐예요? 깨어져 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요. 우리는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현명한 능력 있는 여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은 첫째 남편과의 관계에서 현숙한 여인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편은요. 그렇게 아내가 자기를 이렇게 잘 관계를 잘 해주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들도 그 아내에게 늘 뭘 해야 돼요? 감사함을. 그 아내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능력 있는 여인의 첫 번째 조건인 남편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여인을 좀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되겠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 바뀌냐면 사라라고 바뀌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어미예요. 열국의 어미.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열국의 엄마가 됐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의 남편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세 되도록 사라는 뭐 했어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여종 누구예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래서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자식을 낳지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내게도 자식을 달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100세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브라함 100세에 그 아들을 낳은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사라,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을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찢어졌겠죠. 근데 그 엄마가 그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그 남편에게 우리 자식 절대 못 준다고 싸웠어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즉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짐을 챙겨서 모리아산을 향해 가요. 그 엄마, 그게 누구라고요? 사라예요. 그가 바로 사레이에서 사라로 변한 열국의 어미. 또 두 번째 어떤 여인이 있냐면 남편을 멸망의 길로 이끈 여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면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요. 근데 왕에게 시집을 왔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왕의 그 나라의 문화나 왕의 그 남편의 말을 듣고 그 남편의 말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고향에서 가지고 온 우상, 자기가 고향에서 섬기던 그 모든 이방신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기 시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의 남편의 나라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 이세벨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남편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멸망의 길로 이끄는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신약 성경에 한 여인이 또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얘기 잘 아시죠? 어떻게 했죠? 그들이 하나님에게 가져갈 것을 다 안 가져가고 일부를 숨겨서 감추어 두죠. 근데 그 일에 누가 앞장서요?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앞장을 서요. 삽비라가 어떤 여자였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 여인은 아마도 돈에, 재물에 집착을 가진 여인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능력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을 잘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능력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그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애들 키우다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죠? 저희 아들이 20살 되더니 아버지 이제 저도 장가 갈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저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20살짜리가 장가 갈 때가 됐다고 이제 부모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빨리 장가 보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자녀와의 관계 오늘 28절에 뭐예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라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자녀들이 이제 전화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녀들은 와서 엄마 맛있는 거 먹죠? 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드렸을 것이고 우리 마건사님은 자녀분들이 많아서 7이나 되셔가지고 7남매가 아주 그냥 잘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또 자녀가 어떤 자녀든지 간에 이 어버이날만 되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생각나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부모님도 이 어버이날이 되면 생각이 나요. 어버이날 되어서도 자녀들에게 연락이 안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연락은 못 받으셔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능력 있는 여인,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식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어머니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 어머니는 일정시대 때 소학교를 다니시다 못 다녀서 글을 잘 모르세요. 근데 숫자는 잘 하세요. 장사를 하셔서. 그릇 장사 하셨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글은 모르셔도요, 또 눈치가 굉장히 빠르셔가지고요, 교회에서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글을 모르니까 이걸 못 봐요. 근데 뭐 하냐면 반박자 늦게 불러요. 남들이 부르는 거 귀에 담으셔가지고 불러요. 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어찌나 잘 외우시는지요. 보란듯이 외우셔요. 그러니까 늘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자녀들에게요, 뭐 여기 있는 어머니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주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이 고개, 옛날에는 이 다라이라는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릇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네마다 걸어서 가서 그릇을 팔고 그 돈으로 또 이제 뭐 자식들 또 밥도 먹이시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생각해보면 참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약간 무능하셨어요. 그럼 무능이 뭐냐면 돈을 버는데 그렇게 힘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냐면 약주 좋아하셨고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셨어요. 근데 농사 지으셨는데요. 참 저희 아버님이 부지런하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어머니가. 근데 어찌됐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평생 동안 그렇게 손이 곱으면서 발이 곱으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식들을 위해서만 사셨어요. 요즘 부모들은 안 그렇죠. 요즘 자식들도 그런 거 안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자녀와의 관계에서 능력 있는 여자는 과연 그러면 내 모든 걸 자식에게 주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여인일까요?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게요. 성경적으로. 성경을 위해서 성경 속에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 어미가 되라라고 성경에는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에는 능력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은 자녀를 위해서 뭐 한다? 눈물로 기도하는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를 따라온 수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끼고 항상 귀여워하는 것만이 엄마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능력 있는 여자,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 한나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가 날마다 성전에 와서 마치 술에 취한 여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 여러분, 자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은 너무 잘 나가요, 목사님. 의사예요. 검사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아들이 암이에요. 이 아들이 미국까지 갔다 왔고요. 아주 집안도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암이에요. 폐암이에요. 젊은데. 근데 이 아들이 이 폐암을 그래도 많이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소원은요, 이게 큰아들이거든요. 이 어머니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아들 결혼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두 신혼부부가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하잖아요. 며느리하고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하고 인사하는데, 보통 결혼식장에 가면 그 어머니가요, 누구를 안아줘요? 며느리 될 사람을 딱 가서 안아주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요, 딱 일어나더니 누구한테 가요? 아들한테 팍팍팍 가서 아들 안아주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보고 막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 권사님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는지 아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능력 있는 여자, 현숙한 여자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는 여자예요. 내게 있는 것들을 막 주고 내게 있는 것들로 그 아들을 잘 자라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자식이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돈 줘보세요. 돈 주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자녀 건강하게 내가 키워보고 싶죠. 요즘 젊은 엄마들 끔찍해요. 먹이는 것도 그렇고요. 애들 다칠까봐요. 무서워하고요. 여러분, 저희 때는 어떻게 컸어요? 엄마는 일하러 가고 애는 애대로 다 컸어요. 땅에 있는 거 주워 먹고요. 코 맨날 흘리고요. 그 빨지도 않은 옷, 맨날 그 더러운 그 환경에서 살았는데도 우리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요즘 너무 깨끗해서 문제래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키운다고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커요? 아니. 기억하세요, 여러분. 능력 있는 여자, 현숙한 여자는 바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뭐하는 여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서 우는 여자, 기도하는 여자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능력 있는 여자가 바로 능력 있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30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능력 있는 여자, 어떤 여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사람됨의 기본임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능력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목사님도 그랬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도 그의 외할머니,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디모데를 키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현숙한 여인을 꼽으라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뱄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세상엔 별일도 아니에요. 결혼할 때 혼수품이 아기래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그 죽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 아이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 했어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긴 왔는데 여러분 한숨만 나오고, 교회에 오긴 왔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교회에 오긴 왔는데 집에 두고 온 다른 것 생각나고. 여러분, 이런 관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여자,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능력 있는 여인, 네 번째로 마지막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는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 또 주위에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볼까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구하며 힘있게 어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여러분 어떤 여자예요?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아랫사람들도 챙길 줄 알고요, 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여자, 현숙한 여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긴 보고 알긴 알지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능력 있는 여자, 현숙한 여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먼저 남편과의 관계를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기 좀 살려주세요. 두 번째는 또 누구요?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울며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른 분들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수고하고 여러분의 입이 선한 것을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은 능력 있는 여자, 현숙한 여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자들만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자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제일, 그 관계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